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또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말씀을 거진 다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 전반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의 통치 중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실 사무엘 하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의 정치적인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대기는 철저하게 다윗의 통치 중에서 성전을 중심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그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맡겨준 나라,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고민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행했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서둘렀던 겁니다.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고 23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관련 상황과 그리고 제도와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구축합니다. 이 일들을 마친 후에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을 불러다가 성전 건축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쓰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이제 한 걸음만 더 하면은 아니 자신이 고집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못했겠어요?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 무시하거나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이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말씀을 행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다윗 성전 얼마나 근사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자리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과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려고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연설하며 또한 강조하며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까 그 뜻과 또한 그 섭리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집을 앞세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것으로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숙한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서 감출 것 없이 낱낱이 서로를 드러낼 때 대강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결국 하느냐 마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아니에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하는 순간에도 Who's in control?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느냐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God was with David.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판단을 가지고 따집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밀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그 옳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이름과 또한 우리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순종하며 따름으로써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5시 반입니다. 소월스와 함께하는 음악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혹시 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하셔서 다들 오셔서 또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 20주년을 기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